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오늘 전교인 새벽기도 때 말씀은 참 부흥을 사모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부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흥을 사모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이제 줄고 또 많은 교회에 열심적으로 했던 그런 사역들과 또 액티비티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우리 교회가 좀 이 빈자리가 많은 사람들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더 많은 그런 자원하는 그런 사역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활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모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부흥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대하는 부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성도가 많아지고 그리고 또 교회에 활력이 생기고 또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부흥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부흥의 어떤 정수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다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부흥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흥은 무엇이냐? 유명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신학자이고 목회자였던 분이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제 인도했던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성경적인 그리고 나타난 현상을 또 기본으로 하여서 부흥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을 깊이 회복시키시며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거룩함을 동반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끄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성도가 차고 또 활력이 생기고 많은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부흥이 아니라 부흥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개시켜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갈망이 되어지는 소망이 되어지는 상태가 바로 참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흥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목사님 우리 시온제 교회가 또 아니면 또 우리 뉴저지에 있는 모든 지역교회와 미주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 갈 길 잃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신앙을 되찾아서 이 교회가 꽉꽉 메워지고 그렇게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사모해야겠지만 진정한 부흥은 우리 안에 하나님 사모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소망이 되어지는 우리의 그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비전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진정한 부흥인데 그런 부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의 변화, 하나님을 사모하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소망이고 기쁨이고 비전이 되진 않는 한 사람들 앞에 우리가 교회가 채워져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또 함께하며 또 활력이 생기고 많은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쩌면 좀 잘못된 우리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별로 사모하지 않는데 교회만 채워지길 바라고 교회에 활력이 생기길 바라고 또 많은 사역들이 나타나길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된 부흥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외면적인 부흥은 참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부흥의 그런 결과물, 열매이지 그것 자체가 부흥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흥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부흥하기 사모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나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잘못과 죄악들을 깨닫고 회개하며 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인생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한 갈망함이 모든 성도들에게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꿈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부흥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정의하신 부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갈망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과 가까이함에 대한 그런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인간의 가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대표적인 것들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이 가치고, 또 돈을 많이 버는 것 가치고, 또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것도 가치고, 또 내가 어떤 높은 직위에 올라가거나 권세를 누리는 것, 이게 인생의 목표와 가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각자 다른 삶을, 인생을 살고 있지만 쫓는 것은 다 똑같아요. 돈을 쫓고, 성공을 쫓고, 또 행복을 쫓고, 쾌락을 쫓고, 그러면서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다른 모양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을 쫓아 살아가요. 그래서 그 인생을 살아가서 그것을 많이 움켜쥐면 야, 나 성공했다, 나 잘 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이 100%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고 인생의 성공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 일하실 때 물질을 들어 사용하시고, 또 때로는 권세자분자들의 권세와 또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게 정말 청지기 마음으로 많은 소유를 주님께 받아서 또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변화시키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사모하고 또 바라는 마음들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와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왜 그게 소망이 되어야 되는가? 근데 반대로 왜 사람들은 왜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함, 하나님과의 정말 함께함, 하나님과 교제함, 왜 이것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 잘 섬기면 떡이 나오냐, 물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정말 물과 떡을 다 포함하는, 그리고 상상도 못할,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4절 오늘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약속을 하시면서, 솔로몬 왕으로 세우시면서 너가 하나님 앞에, 너 솔로몬 왕아, 너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로 하여금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고 또 스스로 겸비하고 백성들도 겸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에게 이 땅을 고치시는 그런 축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부흥은 어느 파트가 부흥일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그 땅을 고칠지라, 이게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땅을 고치신대, 뭔가 망가진 것들을 회복하신대, 잘 되어지게 하신대.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땅이라는 개념이 우리랑 좀 달랐습니다. 우리 땅 하면은 지금 부동산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재산의 일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나는 소산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거기서 나는 생산물을 가지고 생존했고, 또 거기서 나는 그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또 그것을 팔아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부를 쌓고, 그래서 이 땅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말 복의 근원이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부흥은 이 땅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부흥은 앞절이 나왔죠. 보면 그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땅이 고쳐지는 것이에요. 우리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뭐가 부흥인지. 우리 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이 교회가 더욱더 활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런 자원하는 사역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이 멋있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가 아니라 우리의 이 갈망하는 분은 마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백성이 하나님에서 앞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말씀으로 겸비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분과의 그런 교제, 그분과 함께 동행함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그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정말 샘솟듯이 그것이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기쁨이 되어지고 갈망함이 되어지는 그 상태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정말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냐? 땅을 고쳐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이라는 것은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자마자 인간을 하나님 저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주하신 게 뭐냐면 바로 땅을 저주하신 겁니다. 땅이 너에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건 단순히 땅이 저주받아서 아유 땅이 참 척박하게 됐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 삶의 모든 그런 생명과 또 소산과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삶 속에서 정말 소산하고 생존하고 정말 그 많은 잉여물로 더 행복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 사람들은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미봉책입니다. 해결하지 못할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본 문제는 무엇이 해결돼야 되냐면 땅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막혔던 그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흘려주시고자 했던 그 복, 그런 그 복의 근원 자체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복이 언제 회복되느냐? 그냥 뜬금없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과 같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이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의 근원들을 회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되는 그 자체, 하나님 저 예수 믿고 복 받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그냥 미본책이에요. 진정한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걸 바라야 돼요. 하나님 제가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걱정과 두려움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가이드하심, 인도하심을 정말 체험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매듭은 풀리고 그리고 고통은 기쁨이 되어지고 또 화는 복이 되어지고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땅 자체가 고쳐지는 복이 끊어졌던 복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사모하시고 참 부흥을 갈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실 말씀은 뭐냐면 이런 갈망함, 이런 하나님의 복이 역사적으로 몇 번이나 일어났을까? 제가 한번 세봤습니다. 정말 모든 인류사에서 우리 인류가 자각할 만한 그런 부흥이 언제 있었을까? 지금까지 9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 그냥 그 삶 자체가 부흥이죠.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했을 때, 그 홍해를 건넜을 때의 그 부흥, 하나님만을 바라봤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 다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와 함께 춤추며 영광 돌렸던 그 영광스러운 참 부흥이 있었고요. 그리고 타락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왕권이 세워지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 시대 때 한번 부흥을 하나 주셨어요. 세상의 그 솔로몬의 통치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에서 안연히 살았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기는 나무인데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모든 백성들이 그 그늘에서 쉬면서 같이 교제하고 행복해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솔로몬이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함께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참 부흥, 은혜를 누렸지 않습니까? 네 번째 시대는 바벨론 포로 기한 이후 아닙니까? 포로 기한 후에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에스겔과 또 느헤미야가 함께 같이 이 부흥 운동을 했을 때 온 백성이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누리고 그때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던 그 부흥의 역사.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하셨을 때에 그때 이 3년간의 이 부흥의 역사.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그 초대교회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면서 막 성도들이 일어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 부흥의 역사. 또 최근에 이제 근세에 와서는 미국에서 일어난 영적 대각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런 성각자들이 이끌었던 그 말씀 부흥의 역사, 그리고 영국 웨일즈에서 1904년도에 시작되었던 영국의 웨일즈에서 시작되었던 그 회개 부흥의 역사, 그리고 1907년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평양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 그거밖에 없어요. 거의 9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10번째 부흥을 부어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마지막 부흥의 시대가 이제 도달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하나님께서 성경과 그 역사를 볼 때 하나님 대대적인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흥의 역사, 정말 하나님께서 노아의 물 심판하기 전에 이 노아 방주를, 그 거대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의 방주를 활짝 여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다 하면서 그 백성들을 초청하는 그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가 마지막 부흥의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부흥으로 초청하시는 그 부흥의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마지막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부흥을 줄 겁니다. 제가 말하는 그 부흥은 교회가 막 어떤 막 성도들이 많아지는 그런 어떤 외적인 부흥이 아니라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가고 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소망과 기쁨이 되어지는 참 부흥의 역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왜 주시는 걸까? 그것은 명백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기 위한 거예요. 더욱더 그 성령에 붙잡혀서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알곡이 되어지는지, 아니면은 그 부흥의 역사에 정말 올라서지 못해서 결국엔 도태되어지는 가라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이르는지, 그것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질 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동행하고 하나님 사모하는 성도들이 일어나는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교회는 다니지만 냉랭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갈리게 되는 그런 마지막 부흥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온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부흥 때 이 부흥의 그 하나님의 은총에 함께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마음속에 참 부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사모하시고, 부흥은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사모하는, 그것이 갈망이 되어지는 참 부흥,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시온제일교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